지난주부터 이렇게 성경 본문이 좀 살벌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구절 한 구절. 굳이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 세상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삶 가운데 이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또 음란하게 거룩함이 훼손된지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과 정서까지 단지 간음하지 않는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 거룩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삶에 반복되는 고난과 그리고 반복되는 좌절로 그냥 막 살고 싶은 무언가 좀 복수하고 싶은 내 몸의 학대함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물론 그의 신앙과 인격과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나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러한 수많은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넘어서 자극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기 힘들 만큼의 우리의 삶에 파고든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 2, 3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하단의 대학 청년부가 연합으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명지의 청년부니까 하단의 대학부 하단에 갈 일은 별로 없는데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는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매주 가요. 그러다 이제 제가 설교할 때가 있어가지고 설교하고 나오는데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사택 가려고 하는데 차에 그 앞에 이렇게 본넷대에다가 윈도우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명함이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누구지? 누가 연락했지?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메모를 남겼더라고요. 외로울 때 연락 주세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예요. 그 건물이요.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 네. 물론 하단이 좀 용가 많죠. 근데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고 교회 앞에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꽂아놨겠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애들이 음란물 하나 가져오면 몰래 숨어가지고 한 장 보려고 하고 대학교 때 뭐 이상한 사진 하나 다운받으려면 천리안, 하이텔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면 겨우 이제 수영복 입은 사진 하나 다운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거 틀면 제가 설교할 때 처음으로 가져왔어요. 이거 열면 옆에 성경 프로그램 옆에 인터넷만 열면 상상할 수 없는 그 프로그램이 그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죄가 문 앞에 들어왔다 이런 걸 넘어서 그냥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지 않으면 무슨 데이트 앱이나 아니면 그냥 호기심 삼아 한번 이성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뭐 자극적인 거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틱톡이나 그냥 무심코 보는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만큼 그냥 노골적으로 어떤 포르노 사이트를 찾아가가지고 노골적으로 어떤 이 데이트 앱을 찾아가지고 이성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제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 문화적으로 들어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진짜 3,500년 전에 아주 그냥 고이다 못해 썩은 물 정도 되는 고타분한 말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성적인 범죄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행해진 폭행이 첨가된 그런 것만 성적인 범죄이고, 오직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용납되는 지금 세대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진짜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종교계를 떠나서 우리에게 한쪽 영역에서는 한쪽 부류의 사람에게는 좀 굳이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고, 또 한쪽 말씀은 누구보다 거룩함을 원하지만 도대체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정서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건지,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이것만 전해서 이런 음행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반복적인 하지 마라 하는 설교는 이러한 그 죄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2024년 5월을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저와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예배와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다음에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간음한다는 것은, 음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좀 더럽혀지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배우자를 죽이는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간음은 배우자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살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몰라요. 죄는요, 그 죄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직접 목도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상 중간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 과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담은. 하지만 아담이 정말 그 죄의 결과, 자기가 저질렀던 일의 결과가 도대체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언제 알았는가 하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주실 때, 그 가죽을 위하여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죽일 때, 그 짐승은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짐승이거든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자식 같고, 어쩌면 자식 이상으로 소중한 그 이상으로 아담에게는 그 짐승은 자기가 직접 이름을 붙여주고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식 같은 존재를, 그 비명을, 고통 없이 죽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비명 없이 죽는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고, 각을 뜨고 태워지고 버려지는 제사였는데, 그 짐승의 비명을 들을 때 그것은 내 자식의 비명이었고, 그 자식의 비명 소리는 어쩌면 그 짐승이 고통 속에 맺는 신음소리보다 더 크고 깊은 아픈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아담이 냈어요. 그래서 비로소 알았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죽음이 뭔지, 이토록 참혹한 것인지, 내가 저질렀던 그 짓이 뭔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으면 또 아담이 몰랐어요. 아담이 정말 자신이 저질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언제 최종적으로 알았는가 하면, 어느 날 들판에서 내 아들의 시신, 그것도 돌로 짓이겨진 시설을 안고 울부짖었을 때,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묻었을 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인간도 사랑하는 이를 땅에 묻는 일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묻는 사람은 나의 부모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식을 묻는 일은 겪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묻는 순간 그 부모의 삶은 멈추니까요. 아담은 900년 이상 살았어요. 그가 그 긴 세월은 그의 인생 초반부에 있었던 사랑하는 자식을 자기 스스로 묻었을 때 그 장수가 복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앉는 그날까지 아담에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니까 알잖아요.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봐도. 아담이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도대체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언제 그 죄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내가 목도하였을 때. 흔히 쉽게 이야기해요. 쉽게는 아니지만. 아니야. 미안해. 그 실수였어. 아니, 지나가는 바람이야. 아니, 바람도 하냐,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야.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우자의 분류는 그 배우자에게 죽음입니다.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고, 자녀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에 대한 상담할 때 저한테 누구보다 꺼내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 여인의 죽음을, 한 남자의 죽음을 누구보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건 실수라고, 그건 지나가는 일이라고, 과거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 간음은 살인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죄는 우리 속에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자식을 주었을 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지은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 내게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에노스, 손자예요. 자식이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어요. 에노스는 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자식의 이름을, 손자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하지만 아담이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자식이 있고, 자신이 그 돌에 짓이긴 자식을 땅에 묻었던 그 삶의 그 고통스러운 비극을 나 외 누구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어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면, 공교롭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디까지 타락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디까지 아플 수 있을지를 그 이름으로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약했던 첫 번째는 간음은 살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음은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하는 죄, 기독교만큼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모든 죄들은 내 몸 밖에 행하는 죄지만 음행은 내 몸에 행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좀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인생에 마무리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뉴스에 나는 비극적인 거, 독거 노인이 자신의 삶을 혼자 정리했을 때 방을 다 치우고 봉투 하나 남겨주잖아요. 자기 더러운 몸 치우는 그 사람이 누군가나 터뜨려질까봐 이거 국밥 한 거 거시라고 하면 남겨준 그런 기사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장 간절한 마음은 뭔가 하면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그런 마음이에요. 5점 없는 인생이고 싶잖아요. 5점.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5점이요 아니라 점점 늘잖아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런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잊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내 죄가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씻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지른 나의 기억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조차도 나는 늘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죄 중에 성적인 죄는 특별히 우리 유교권 문화에서는 남성 중심에서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기도 하지만 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이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수치를 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오점이고 얼룩이고 치우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오판한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오점이나 얼룩을 넘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란 말가 중요하잖아요.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 빛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지으신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은 흙으로 사람은 짓다. 창조가 아니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존재가 사람만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짐승이에요. 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짐승은 동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흙으로.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재료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흙이라 하지 않고 땅의 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과 땅은 동의일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땅으로 할 때 이 땅은 그냥 짐승을 만들었던 흙보다 더 천한 먼지, 쓰레기, 티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은 재료도 자존심 상하는데 물론 여러분 사람이랑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여자는 갈비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쩌면 더 천하게 똑같은 재료지만 티끌의 흙으로, 흙의 땅의 흙으로 더 천하지게 여겨지는 존재로 지어서서 그가 인간일 수 있는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살 수 있고, 아니 더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몸이 됐어요. 몸. 우리가 여러분 이 단백질 아니면 무기질 아니면 뭐 뼈에 있는 칼슘 이런 성분들은 동물과 다를 바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완전 똑같잖아요. 심지어 DNA조차 침팬지와 몇 프로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동물과 다른 인간의 몸은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에서 이 인간의 몸을 신약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몸을 뜻할 때 두 가지 단어인데 대부분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세요? 이 소마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소마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몸이라 할지라도 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몸을요, 사르크스, 몸뚱아리 이렇게 표현해요. 사르크스.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짐승이거나 살덩어리란 말이에요. 둘 다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극명하게 이 육체가, 이 몸이 고깃덩어리로 변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생명이 떠나는 순간이에요. 생명이 떠나는 순간이에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몸이 있어요. 몇 주 전에 무심코 그냥 교회에서 우리 구목사님 봤는데 반팔 입고 막 더우니까 이렇게 왔는데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좀 살라고. 그러면서 테무에 파나? 이렇게. 운동 얼마나 했는지 막 그냥 무퉁무퉁한 게. 사람은요, 젊고 건강한 몸이 있어요. 또 어떤 몸은요, 마지막 말기암에 사그러가는 생명들을 볼 때 가슴이 앞치잖아요. 녹잖아요. 누가 봐도 죽어가고 있어요. 뼈만 남았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늙어가고 있어요. 허물어져서 볼살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몸이 썩는가 하면 그 건강하고 젊고 아름다운 몸도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 몸은 썩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사그러드는 그 병약한 몸이라도 아무리 늙어가고 노화되는 정말 약한 몸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몸은 썩지 않아요. 그러면 소마에서 사르크스, 썩어가는 고깃덩어리로 가는 중요한 것은 그 생명, 그 영혼이 떠나느냐 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 그 영혼이 떠나는 것 말고도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간의 육체가 이 소마가 사르크스로 변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음행할 때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음행할 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 소마라 그러는 한 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소마예요. 그런데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단순히 직업 여성 넘어서 고린도라고 한 도시는 몇 개가 넘는 수많은 신전이 있고 신전에서 있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성전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합하는 것은 계속 띄워주세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육체라고 할 때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사르크스 썼어요. 고깃덩어리로 된다. 고깃덩어리. 육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소마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고기 덩어리로 전락하는 그 순간은 생명이 떠났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일한 순간이 뭔가 하면 그가 자기 몸에 음행을 저지를 때였어요. 그때 인간의 존엄성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에 반응하는 짐승처럼, 오직 본능에 반응하는 짐승처럼 사르크스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두 팔이, 내 두 다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내 몸에서 생명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삼손을 보세요. 그 두 팔로, 두 다리로 어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수천 명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했어요. 그런 삼손에게서 생명이, 주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니까, 생명이 떠나니까 그는 사르크스,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 고기 덩어리로 전락한 거예요. 호흡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뛰고 있어요, 심장이. 숨 쉬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내 몸에서 주의 영이 떠난 줄도 몰라요. 나는 아무런 변화를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삶은 주의 영이 떠나기 전과 또 떠나기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떠나고 나서는 두 눈 뽑히고 다 쇠사슬에 묶여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죄와 사슬에. 삼손은 몰라요.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창기에게 음행을 하고 저지르고 그의 몸이 소마에서 사르크스로 변했을 때, 주의 영이 떠났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조차 삼손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올리게 하였더라. 그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몸은 소마였지만, 그가 음행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서약을 어기고 그의 머리털이 잘린 후에는, 주의 영이 떠난 뒤에는 그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무엇을 할지라도 그 순간 그의 몸은 사르크스, 고기 덩어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여기에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소마인 것처럼, 하나님과 다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삼손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삼손 몰랐다니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었는데, 그가 유대인이라고, 그가 나실인이라고, 그가 영원토록 소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에 범죄했을 때 나는 사르크스로 전락한다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무거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게 냉철하게 단지 이 음행이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얼룩지는 걸 넘어 이 음행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이고 이 음행은 나를 죽이는 살인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본능에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마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오직 본능에 반응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로 전락한다니까요. 주님이 날 떠나면 우리가 이전만큼 덜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떠나면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음행을 저지르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안 들키면요. 음행을 저지르고도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안 들키면요.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를 내쳤기 때문에 no. 음행이 다른 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no. 모든 죄는 모래 아니라 큰 바위나 물에 깔아앉기는 마찬가지예요. 더 심한 죄, 덜 심한 죄가 없어요. 모든 죄는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근데 왜 다른 죄는 몸 밖에 저지르고 음행은 오케이 몸에 내가 하는가? 근데 왜 유독 음행이 내가 나를 죽이는 죄인가? 음행은 가장 수치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탄. 음행은 내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무리 뻔뻔해도,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내가 나를 알아요. 이 수치는요, 가장 큰 파괴력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먼저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벗어서.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지향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밖에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안착하고 사람에게 안착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죄졌다고 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게 음행이에요. 나를 가장 수치시키게 여기는 그 파괴력이 가장 센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설교까지 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 소마 몸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채 설교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삼손처럼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고 착각할 수 있는. 왜? 요즘엔 그거 죄도 아니니까. 내가 뭐 살림을 차렸어? 내가 뭐 이혼을 했어?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하나님께 눈물 흘렸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욕망의 노예로 살아요, 이 사람은. 욕망의 노예. 욕망의 노예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동물처럼 조건 반사 실험처럼 동물에 대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한 몸은요 단순히 성적 결합 이상으로 깊은 친밀감 하나됨이에요. 왜? 인간이 타인과 공존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수용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이 안착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안착해야 될 대상이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식보다 먼저 아내를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보다 아담을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 안착하고 사람에게 안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안착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내 배우자예요. 그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차별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은 그게 안 되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토록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안착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했는가 하면 그것은 성적인 즐거움 이상으로 우리가 내가 아닌 타인과의 깊은 연합, 하나됨, 이 친밀감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살아가야 되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됨을, 그런데 이 하나됨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직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문화예요. 예수님께서 구조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범죄할 때 이 차원을 넘어서 그냥 성적인 대상이에요. 섹시라고 하는 단어가 아름다움으로 뜻해요. 아름다움을 뜻해요. 끝으로 여러분, 가늠하지 않는다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가늠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살인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숨기지 마라 라고 한 이유는 네 안에 내가 있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울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내가 아세라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사랑한 거죠. 단지 내 안에 바울이 없을 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하나님께 거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한눈 판 적 있어? 내가 안 해준 게 있어? 그게 아내를,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늠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식 때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때 부부와의 대의와 정절은 마지막이고 처음에가 뭔가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이걸 먼저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늠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안에 내 아내가 있게 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너 가늠했냐? 안 했냐?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네 안에 네 남편이 있냐? 네 안에 지금 네 아내가 있냐? 네 마음 안에, 네 생각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생각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숭배는 금해요. 아니야 여보, 내가 그 여자 싫어하는 거, 내가 그 여자 좋아해,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해. 이게 안 되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0년을 실험해봤거든요. 하나님, 내가 바울에게 지금 섬긴다고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바울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거 실험해봐서 1000년 동안.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힘을 다해야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이제 결혼 예배학교 교회에서 하거든요. 결혼하면 결혼의 단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신혼 이렇게 뭐 아니면 하모니 때 그게 막 그 눈에 콩깍지 씌었다 했을 때 뭐 우리가 상식처럼 알지만 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도파민은 그냥 뭐 말이 그렇지 그냥 뽕이에요. 뽕뽕이 맞은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귀뀌도 귀여워 보이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이 아닌 거죠. 그냥 뭐. 근데
이게 금방 없어져요. 최장이 16개월에 16개월. 그리고 1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내가 방귀 뀌는데 이뻐하면 이 남편은 지금 희로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래.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은 뭔가 하면 타인과 공존하기 어렵잖아요.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예, 경제관념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요, 지금 좀 아끼고 나중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또 한쪽은 나중에 뭐 중요하냐, 죽으면 오늘 중요해서 지금 써자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돈 문제는 죽을 때까지 경제관념은 잘 안 바뀌어요. 자식에 대한 또 교육이 또 달라요. 애들 좀 단둘이 하고 힘들어도 애를 좀 우리처럼 살게 할 거냐. 애가 좋은 대학에 보내고 뭘 해야지, 준비하지. 학원에 6개, 7개 보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애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뭔 순간이냐. 이게 또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시간 개념도 달라요. 이래가지고 초반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찢고 뽑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모든 싸움은요 좀 뜯어 고치려고 이게 지금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차 있잖아요. 인간은 고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버릴 뿐이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미 정서적으로 갈라서요. 한 집에 있지만 한 방에 있을 수 없어요. 한 방에 있어도 이미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이 기간을 좀 잘 보내면 서로를 수용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냥 아유 저것도 무슨 이게 내 눈을 내 눈을 내가 찍어야지, 내 손을 내가 찍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애 결혼시킬 때까지 아니면 뭐 하여간 뭐 그걸 참고 이런 게 아니라 수용하는 단계가 와요. 수용하는 단계.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5년이든 이제 내가 비로소 깨닫. 내가 샀던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내가 기대했던 거는 원래 이 물건의 기능이 아니에요. 사고 보고 내가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이 물건, 내가 샀는 이 물건은 쏘가서 샀거든. 내가 바보같이 샀던 이 물건은 AS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고 계속 어쨌든. 근데 이거 참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알고 이제 내가 아니면 내 사람으로 알고 내가 이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아내라는 거예요. 이 단계 좀 넘어가면요. 이제 마지막에 깊은 공감의 단계가 돼요. 깊은 공감. 내적 치유학교 할 때 이런 강의를 많이 해요. 감정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내 감정의 이름을 부르면 에너지가 좀 해소가 돼요. 근데 부부 사이에 그런 말 잘 못하죠. 근데 상대방이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면 치유가 일어나요. 다 듣다 보니까 아 여보 내가 다 화가 났다. 당신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러면 막 치유가 일어나죠. 그런데 어이 네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그런 취급당하지. 뭐 이런 얘기가 더 먼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결국 언제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는가 하면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내가 수용됐대요. 내 감정이, 내 존재가.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뭐 국민연금 다 갈가 먹었다, 노후, 빈곤 맞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 맞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또 떡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OECD 자살률 대한민국 1등이라 하는데 거기 숨겨진 지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우울증 이것만 생각하는데 10대부터 40대까지의 모든 10대부터 50대까지의 모든 그 자살률 합쳐도 60대 이후에 노인의 자살률을 못 따라가요. 자살률을 보면 이렇게 가요. 10대부터. 그런데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 세계 자살률 1위의 상당 부분, 대부분 어쩌면 절반 이상은 노인의 자살이에요. 근데 노인 자살의 이유가 우리가 경제적 빈곤, 독거방에, 쪽방에, 독거노인, 여러분 냉철하게 봐야 돼요. 노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난이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이에요. 내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외로움.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어쨌든 한반도 5,000년이라고 하는데 한반도 5,000년 가운데 웬만큼 일하다가 금방 죽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평생 내가 지금 살아온 시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시대를 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노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 함께 살아가는 법. 이제는 내가 그래 너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서로 그냥 터치 안 하고 서로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게 그게 최선이 아니라 서로를 수용하고 공감이 되는, 그래서 친구이자 벗이자 내 존재가 외롭지 않은, 내가 버려지지 않은 그런 삶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요, 가장 먼저 침투한 건 뭔가 하면 이 가정 안에 틈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정이 상하죠. 죄로 발전하면 안 돼요. 죄를 짓더라도 마귀가 틈타게 하지 안 돼요. 틈은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여러분 옥상에 여러분 지붕 세는 거 아니잖아요. 실금 같은 실금도 아주 작은 틈이라도 그 틈이 있으면 이물질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틈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벌어진 틈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가장 좋았던 사랑스러웠던 존재가 이 여자로 바뀌고 이 남자로 바뀌는 순간 그 작은 틈에 들어왔던 그 죄의 틈이 사탄의 전략이 결국 그 가정 안에 형이 동생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고, 부모에게 자식이 안전하지 않고 자식에게 부모가 안전하지 않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 누구의 잘못과 이거 의도가 아니라 내가 잘못 키우고 잘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부의 틈을 사용해요. 가장 큰 틈은 간음입니다. 간음은 살인입니다. 간음은 그를 죽이고 나를 죽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짐승으로 전락하는, 오직 자극에 반응하는 고깃덩어리로 나를 전락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혼으로부터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은 나의 존재와 내 자녀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사탄의 통로가 있으면 이제 끊으십시오. 설교 끝나고 과감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 안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지우십시오. 지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